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 또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맡기며 사는 신앙인, 맡기며 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꽤 오래된 말씀이죠. 이야기죠. 약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시작할 때에 그 교회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 한 분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다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그러한 좌담의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그 덕담으로 또 후배 목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도 일찍이 교회에 오셨고, 또 미국에 오셨고, 교회를 목회하시던 중에 한 번은 어느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오전에 한국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목사님 댁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아니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했답니다. 잠시 후에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셨답니다. 꽤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셨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 내일 갑자기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제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이게 은행에 넣어놓지를 못하고 이제 그 캐시를 들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한국을 가려니 어디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 갖다 맡길 수 있으면 벌써 맡겼겠죠. 이걸 집에 그냥 놔두자니 놔둘 수도 없고, 아들 딸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밖에 이거 맡아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방적이지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녀올 때까지 한 주일만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가방을 가져왔답니다. 달리 어떻게 안 된다고 혹은 난 못 맡는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20만 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20만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도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덜컥 맡아놓고 그 다음날 장로님 네 분은 이제 한국을 나가셨고, 목사님이 이 가방을 맡은 이후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까? 작은 가방도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놓겠습니까? 크라젯 안에다 놓을까? 아니면 침대 밑에다 놓을까? 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그렇다고 이걸 거라지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할 수 없이 크라젯 안에, 안방 크라젯 안에 넣어놓고는 그 안방에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한 주일만 있으면 오시겠지. 마침 그때 주일날 오후에 그 자녀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손주들도 좀 보시고 식사하십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제일 큰 기쁨이라면 뭐겠습니까? 자녀들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다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편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돈가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집을 비우고 갔다가
나갔다가 혹시라도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럴 일은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당신 혼자 갔다 오지. 난 집에서 이 돈가방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경매 그날 자녀 집에 가서 그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주 있다가 오겠다고 약속한 이 장로님 네 분이 한 주가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2주일을 지나서 돌아왔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2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큰 돈을 맡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온통 머릿속에 생각에는 그 가방이, 그 돈 가방이 안전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절대 그거는 맡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밖에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 이거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더라 라는 그런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이 공감했던 것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부탁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지요. 예, 우리가 내가 맡지 말아야 될 것은 맡지 말아야 됩니다. 분에 넘게, 또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능력 바깥에 있는,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냥 고민만 하고 전전긍긍할 그러한 일들은 아예 만들지 말며 아예 맡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생명이죠.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혹 생명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걱정도 막연하게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나도 중한 병에, 혹시 나도 어떤 치매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그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또 한편 생각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불안,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걱정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영성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 어느 누군가에,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맡기면,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에게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맡겠다,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살아가시던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내 책임으로, 내 뜻대로,
이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마지막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우리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을 하냐, 예수님이 누구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는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의 삶에서 그러한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도마가 오늘 그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심 많다고 그랬죠. 의심 많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있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의심 많고 질문 많고 좀 까탈을 부리는 좀 이렇게 좀 까칠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솔직한 면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냥 geographic way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향하는 방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 최종적인 영성의 무슨 목표라든지 이러한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신앙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로 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진리다. 내가 가는 그러한 방향이 디렉션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었나요? 아니면 너무 영성적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빌립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인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안에 내 이 영성 안에 내가 추구하는 이 신앙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도 현대의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셨다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똑같은 그러한 그 신앙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지금 확실한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게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알 리가 없어요.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뭐 나중에 캐톨릭 사제들이나 현대 교회의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몰라요. 이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뭐 구원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각조각 다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등등등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름대로. 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 근거로 한 하나의 교리 체계를 학문적으로 세워놨죠. 그러면서 저쪽 가서는 또 기독론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놓고 기독론, 그리스도론, 메시아론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뭐 등등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최종적인 그러한 대상을 다 분리해 놨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뭐 등등등 그 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유대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불렀던 그 야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 삼위일체다 뭐 이런 거를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후대의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예수 이야기 때 말씀드렸죠.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로 표현되는 동일 본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최고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 주제로 돌아가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안 생긴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십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삽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전전긍긍하면서 병 안 걸려야 될 텐데, 늙지 말아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노만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저 양로병원 안 가야 될 텐데,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최종적인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혹 병에 걸리든지 혹 치매에 걸리든지 혹 양로병원에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최종적으로 사망의 날에 내가 임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길 걸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거 뭐 어떻게 될까봐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 거기에 전전긍긍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나중에는 뭐 우리 자녀들한테 다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신앙의 그러한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네. 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계속 반복돼요. 아마 어느 여자 가수가 불렀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뭐 다른 가사나 뭐 제목도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불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책임하에 내가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 비단 그 가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도마도 그랬어요. 빌립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9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 뭐 신론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수가 어쩌고 신론 뭐 인자론 뭐 그리스도론 나눠서 복잡하게 신학으로 설명 안 하세요.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의 행태,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자부감, 자부심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우리의 영성 안에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누추하고 구차하고 너무 적은 그러한 삶일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음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